우리는 제가 살펴보니까 9절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9개월 걸렸더라고요. 9개월간을 통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히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더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랫도록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영광의 능력으로 능하게 됐는지, 아니면 자기 자만심으로 능하게 됐는지, 능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똑같습니다. 항상 이 기쁨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것인데,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은 증거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 여기까지 한 9개월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시 제목은 같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2절까지 13절 4절을 연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했을 때, 성도의 기업에 대하여 우리 여러 주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다. 성도의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도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의 기업을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로 말하냐면은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업이 성경에서 제가 쭉 설명드린 이외에 12절 다 말씀 가지고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외라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 있고, 그런데 13절을 본다면 성도의 기업을 13절에는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빨랑 천당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갑시다. 그처럼 우리가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 그래서 저는 13절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두 주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천당 간다는 거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두 주간 말씀드렸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말씀 앞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고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 문맥 보세요. 내가 억지 해석하는 거. 그냥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뭐 60년, 7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당 가는 거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이 엄청난 영적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야 한다. 말하자면 이거 못하면 물거품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시면,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 안 하면 하나님도 아마 백날 약속해도 우리를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12절에 말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 우리를 합당하기만 하고 못 데리고 간 거예요. 합당하기는 해놓고 약속의 신구약 성경에 도배를 해서 우리의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은 또 우리는 내세에 있고 천당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이렇게 백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합당한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로 못 데리고 가면 성경이 아닌 겁니다. 성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제를 해야 돼요. 해결해야 하셔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자주 말씀드렸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하신 거죠. 오묘한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하시는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애초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의 끝이 뭔가요? 두 번째 사망이죠. 영원히 죽죠. 그리고 세 번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죠. 그게 뭡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주죠. 심판이죠. 피할 길 없어. 이거는 인생 끝나는 것이죠. 영원히 끝나는 것은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한 세월.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삶이 인생이 끝나지만 지옥은 영원하잖아. 이게 가히 상상이 됩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집행유예도 없고요. 가석방도 없고요. 특사도 없어요.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히 만년, 천만년, 억만년 가도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그래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에서 흑암에 그걸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권세. 이런 엄청난 권세에게 엄청난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실 일은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말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죠. 이걸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까지 되게 하셨다. 선택만 해놓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버리고, 선택만 해놓고 기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그 과정을 오늘 13절이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야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그의, 우리가 성도의 기업이죠. 성도의 기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뭔가요? 우리를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뭡니까? 빛의 나라죠.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를 어디로? 암흑에서, 암흑, 흑암에서 광명,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운명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2000년, 4000년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창세기부터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엄청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놓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현찰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 흑암에서부터 빛으로, 빛의 자녀로 뭡니까? 운명이 변화돼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오늘 말에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운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은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두운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맞을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질지, 강도를 만날지, 영적인 일만 아니라 육적인 일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설령 인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다고 한들 그 안다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고전 13장 9절 10절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알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땅에 인문학이니 자연과학이니 천문학이니 공학이니 법학이니 의학이니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예요. 인간들은 그 감투 뒤집어 쓰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난체 전체 하지만은 그 인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뭐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느냐? 죄를 해결 못해요. 죄를. 모든 학문은. 인간을 건지지를 못해요. 흑암에서. 왜? 지가 더 흑암에 있는데. 판검사들이 더 흑암에 있죠. 할 말은 제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첫째로 운명의 변화가 있다.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가게 된다. 완전한 운명의 변화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이다. 옮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거처를 완전히 옮긴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 암흑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완전히 옮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성도의 기업을 얻었으니 운명이 바뀐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땅의 삶에서 뭐 얼굴에 축상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체하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 좀 하고 예수 좀 오래 믿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라고? 옮겼다 그랬잖아요. 옮겼어요. 완전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죠. 우리를 그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뱀 새끼라고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랬잖아.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다 저주 아래, 다 사망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뭐냐? 그것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것을 죄의 종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원래 신분이 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옮겨갈 수 있었느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구속. 구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자유케 할 때 노예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몸값을 대신 내주던가.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됐을 때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의 종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대신 내줬잖아요. 종은 내 몸값이 은 30이야. 말하자면 은 30인데 종은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 대신 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로마 시대 때는 종도 집안에서 용돈도 받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로마의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대장장이를 잘한다든가 칼을 잘 베린다든가 아니면 조각을 잘한다든가 술을 잘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수익은 뭐가 됩니까? 주인 거죠. 다 소유가. 그러나 정말 충성되고 헌신되었을 경우에 주인이 이것을 영업할 수 있도록 나가서 팔아라. 한 개는 내가 쓰고 아주 비단 좋은 거 짰으니까 요거 네가 팔아서 용돈에 써라. 이래서 이렇게 주인의 신뢰를 수십 년 동안 받은 다음에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면 자기의 몸값이 예를 들어 은 30이다. 뭐 예수님 은 30에 팔리셨으니까 그냥 은 30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은 30이다. 그러면 주인의 그런 어떤 배려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잖아. 아주 충성된 종일 경우에 그럼 모은 다음에 자기가 은 30이야. 은 30을 다 모았어. 그러나 너무 존경하고 나를 아껴준
그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떠나고 싶진 않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인을 떠나서 희년이 되든 간에 안식년이 되든 떠날 수 있는데 그 종이 내가 스스로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영원히 그 주인 밑에서 그렇게 사는 걸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주인과 함께 있고 싶지만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인과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은 영원히 주인으로 있어도 종으로 있어도 좋지만 자유인으로서의 한번 살고 싶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종들은 다 뭡니까? 외국에서 잡혀왔잖아. 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 치면서. 그래서 로마로 잡혀왔다가 먼 자기 고향 나라로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몸값을 잘 준비했다가 몸값을 내놓으면 자기 몸값을 자기가 갚을 수 있죠. 이건 현실 세계, 땅에서 그것도 아주 극소수에게 이루어지는 주인의 혜택이에요. 이런 은혜도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값은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암만 돈을 모아도 우리는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답이 없어요. 죽어도 해결 안 돼요. 이게. 지옥 가도 해결 안 돼요. 죽어도 해결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서도 천년 만년 살아도 해결 안 되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결 안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해주는 죄값이 해결되는 것은 대신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신. 누군가가 돈을 갚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구속이에요. 그 구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운명의 변화. 두 번째는 죄의 종에서 구속되어서 죄값이 지불됨으로써 뭐라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값을 구속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신분이 변화돼서 뭐라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할렐루야. 지금 12절, 13절, 14절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참 무릎을 치게 되고 찬탄하게 되죠. 그 논리가 절대 논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뭐라고? 본래 죄의 종이다니. 그래서 본래 그랬어. 본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원수는 자기 뼈에 새긴다고. 아니, 원수를 흐르는 물에 은혜를 자기 뼈에 새겨야 되는데 인생은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툭하면 배신 때리니까. 그러면 누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는 전과자들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툭하면 하나님 어떻고 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국 교인들 아닙니까? 천만. 웃기잖아요 지금.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한국교회, 정말 엄청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종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세요. 그가 우리를 뭐라고?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가 뭐라고요? 속죄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뭐로 갚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목숨으로 값을 내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인 중에 괴수 있는 악랄한 종자들, 배신 때리는 인간들, 원망하는 인간들,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심하는 인간들, 그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배신으로 당신께서 엄청난 아픔을 또 겪고 또 겪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종인데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라. 저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12절에. 거기에 대한 여러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다 말씀드렸고 13절과 오늘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게 성도의 기업이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지셔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뭐냐? 운명의 변화라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지옥, 그리고 죄의 종으로 노예로 있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광명으로 빛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가? 값을 지불하셨다. 뭐로 지불하였느냐? 하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지만 한편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사실은.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뭐 길을 막는 것처럼 그런 경우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랑이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사랑할 만해야, 이뻐야 사랑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참다가 끝내는 못 참잖아요. 끝내는 못 견디잖아요. 끝내는 뒤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을 대신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은 능력만, 힘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능하신 거예요. 사랑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주마다 또 자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또 감화 감동과 인도함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루 24시간 1440번 86,400조 1년 365일을 1년 10년 오늘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도무지 안을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이 아니고서야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아무런 주님을 위하여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참으로 죄인이요 무지몽매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친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